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삼위일체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 교동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삼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까지 말씀 양이 조금 많습니다만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소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을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저녁에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여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서간문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 앞부분과 22절로 36절입니다. 먼저 14절 앞부분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계속해서 22절로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그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구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것이 곧 우리 정통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죠. 그 이단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아리우스와 또 아다나시우스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논쟁이라든지 그 이후에도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판을 치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통일교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많은 이단들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 많은 이단이냐 그리고 그 이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판별을 하느냐 하면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드라고 영어로서 말하는데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신경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도신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세 개의 고백하는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아다나시안 신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조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아다나시안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백을 하고 다른 신조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 의식문에도 보면 아다나시안 신조라고 하는 그런 신조를 니케아 신조와 더불어서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예배 때 사도 신조뿐만이 아니라 이 아다나시안 신조도 자주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다나시안 신조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 읽어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다 읽기에는 너무 지금 내용이 많으니까 그저 간추려서 한두 가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일 큰 요약은 딱 한 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BC 4세기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태어난 아주 유명한 그 두 명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아주 널리 알려진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두 신학자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 뿐이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이하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므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고백하는 그런 이단적인 이야기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는 아니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온전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확고한 그런 것들을 거기 못을 박아놓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의 논쟁이 아주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논쟁들이 많고, 지금도 여러 그 유사한 그런 논쟁들과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이 아다나시우스가 이야기, 아다나시안 신조, 그리고 니케아 신조, 그리고 사도 신조라고 하는, 여기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우리가 믿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게 정통 중에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몰몬교 같은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자기들만의 몰몬경이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성스러웠다고 여기는 그런 경전을 자기들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당연히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마리아는 처녀 잉태한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 고백을 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오늘 이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대표적인 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을 그 삼위일체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성령의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완전한 죄 없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우리 주님의 어떤 그 무죄의 생애와 그 속죄로 말미암아 죽으심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과 승천이라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이단을 정죄하는 원칙이 바로 여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니케아 신조와 아다나시우스 신조 그리고 사도 신조라고 하는 여기에 위배되는가 안 위배되는가. 근데 지금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아다나시우스가 아리우스와 더불어서 논쟁을 벌였던 아다나시안 그 신조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한 바로 이러한 세계의 대표적인 신조에 어긋나는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건전한 무슨 간판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바로 하나의 잣대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다나시안 신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곤란하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삼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마치 제가 뭐 집에서는 아버지요, 뭐 그리고 여기서는 목사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똑같은 인격으로서 뭐 활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뭐 그것도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그 물을 가지고도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있죠. 물은 H2O가 뭐 얼면 고체지만 그 녹으면 물이고 그것이 또 끓이면 기화되어진다 뭐 하는 그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조금 더 파고들면 그것도 완전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 중에 어떤 그 오순절 설교에서 성령에 대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설교의 본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많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설교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번 보았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바로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너희가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바로 너희가 그때, 바로 얼마 전 얘기죠. 이 지금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너희가 그때 죽였던 그 바로 예수,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이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 모였던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 모여있던 바로 그 군중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유월절 축제 기간이었으니까요. 그때 많은 거기 모였던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모여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함께 경험했던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의 어떤 그 주인공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쉽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모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상황,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이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모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자 봐.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어떤 책망 비슷한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율법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잘못하면 그 군중들이 굉장한 소요를 일으켜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도 한번 그런 묵상을 적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이나 죄 문제나 어떤 약점을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인이 없으면 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당장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헌금이 들어와야 되고 누군가 봉사자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 유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그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위험한 설교죠.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참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커졌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교회들이 그렇게 커질 때는 그게 맞는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사실은 그 교회 정체성도 없이 그냥 다 그런 교회를 흉내를 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교회 성장에 관련된 그 목사님들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통계에 의하면 대략 그런 정도라고 그래요. 자립한 교회들이 전체 교회 중에 한 40%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60%는 흔히 비즈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자라는 얘기예요. 적자. 그러니까 나머지 60%는 적자니까 목회자들이 가서 열심히 직장을 별도로 갖고 사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어디 일을 나가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유지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쫙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도 그런 세미나에 대한 유혹이 와요. 그래서 뭐 그걸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례,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어떤 일종의 마케팅 뭐라 그러죠? 그런 교회의 어떤 그 사례들을 잘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교파의 특색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똑같아. 어느 교단을 가나 어느 교회를 가나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색깔도 없어지고 교파의 색깔도 없어지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교회가 당장 어떻게든 유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 사람을 모으기 위한 그런 테크닉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 사람을 물론 제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무슨 전도 특공대니 전도 뭐니 하면서 거기다 뒤에다 거창한 어떤 그 미사 여구들을 다 갖다 붙이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다 붙이면 그 내막을 보면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던 때가 또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성장한 게 맞아요. 크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유지해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제 그게 이제 끄트머리에 다다랐어요. 이제 그게 안 먹혀. 이제 그렇게 해봐야 아무도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할 말로 요즘에는 전도지를 줘도 그 전도지 읽어보는 사람 100명에 10명 정도 되나요? 안 될 거래요. 100명에 1명도 없어요. 그냥 갖다 버려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도 이제 포화 상태에 이러니까 이제는 경쟁을 해. 옆에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다른 교파를 내세우지 않아요. 다른 교파를 어떻게 하면은 깎아내려가지고 어떻게 2단 3단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교회들을 물리쳐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아주 그냥 몰입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작은 교회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쓴소리를 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청중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율법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만 전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율법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의식에서 살게 되면 건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져서 때로는 율법도 전하고 때로는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한동안은 그런 몸살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예배를 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2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변화들이 있고 작은 교회들은 다 넘어지게 됐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는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냥 뭐 집안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영상을 봐도 괜찮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겐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야말로 거기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에 단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쓴소리는 문을 꽉 닫고서 안 들으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확대가 안 되고 깊이도 안 생기는 것이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룰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오순절 그때 모였던 그 청중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그들 때문에 그렇게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바로 이 희생적인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대속의 죽음이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용서와 의와 구속을 바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기까지는 참 굉장히 무지하죠. 그런 것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즉 그분을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든 것이죠.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이용해서 그 메시아의 부활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체도 소망 중에 거하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에 바로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즉 음부에 내리신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이거 아니에요.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래는 사도신조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저 음부가 지옥 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거기에 내려갔다 오셔?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슬그머니 그걸 빼버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도신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요즘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에 다시 그 내용을 원래대로 복구하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 사도신조를 암송할 때에 이제는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에 가끔 성경책 보면 그런 그 찬송가 앞에 그 내용을 넣는 사도신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는 그 내용을 잘 안 했는데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 원래의 사도신조로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그 세 위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그 많은 그 6월절에 모였던 그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제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삼위로부터의 어떤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믿도록 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하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그 6월절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를 가지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위격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18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로 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세 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담대히 그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함으로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 이사한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제목들이 하나님의 귀한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화목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내용들은 거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그래도 우리 전사님이 잘 이사를 하셔서 지난주에 잠깐 거기 갔었는데 아주 전에 없이 뭐 교통도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고 그런 데 살면 좀 군것질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전에 같으면은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삼위를 그 마음에 고백하며 그 바탕 위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